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이제 부활절로 연결이 됩니다. 부활절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죄를 맑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시면서 사순절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깊게 묵상하고 이 기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 신앙과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게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복종, 절대 겸손, 절대 충성을 전제로 하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 성도예요. 여러분 호흡 잠깐 멈춰보세요. 여러분 얼마까지 멈출 수 있습니까? 길게는 한 1분, 더 길게는 한 2분까지도 하시는 분 계시는데 봤습니다. 그런데 그 1분, 2분 동안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잖아요. 불과 1분밖에 안 돼요. 그것도 못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호흡이 짧으신 분들도 못하시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호흡을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힘든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다시 호흡하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야고보 사도처럼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것을 내세우지 않고 내 것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능력보다는 그 주님의 능력에 영원히 새 생명으로 호흡하게 해 주신 그 능력에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그 사명에 충성되이 나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의 선포이자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막 부려먹고 우리를 혹독하게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은혜로 다시 살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되이 복종하며 나의 것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나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종의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즉 이스라엘 본토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토를 벗어나서 각지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박해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텍스트가 좀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박해를 피해서 한국을 떠나온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고국 본토를 떠나서 우리가 미국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큰 태평양을 건너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디아스포라입니다. 당연히 디아스포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단순히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 컨텍스트가 비슷해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시험은요, 내적인 시험이 아닙니다. 어떤 정욕적인 마음, 유혹, 사단이 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순전히 외부에서 예기치 않게 오는 그 시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세상이 됩니까? 내 자신도 컨트롤 못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세상은 빨리도 변하고 있습니다. 엄청 빨리 변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고 그래요. 너무 빨리 변해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외부로부터 당하는 그 시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흩어진 박해받는 디아스포라 그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야고보는 너희가 예수를 추종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역경이나 시련, 더 나아가서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얘기합시다. 절대 기뻐 못해요. 우린 작은 시련 하나만 와도, 외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시련 하나만 와도 우리는 나 죽겠어요, 나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왕좌왕하면서 번민의 나날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외부로부터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예화 하나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곤충학자 찰스 코만 여사는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것을 1년 동안 관찰한 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 번데기에서 나방이 나오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을 때 저는 작은 구멍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나오려고 하는 나방이 너무나 불쌍해서 가위로 구멍을 넓혀 주었습니다. 그러나 큰 구멍으로 쉽게 빠져나온 나방은 방구석으로 기어다닐 뿐 가엾게도 날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쉽게 번데기에서 나온 탓이었습니다. 날개에 힘이 없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시련이 없는 삶을 동정하며 시련이 없는 삶이야말로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히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곤충학자의 말같이 시련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인내를 완성합니다. 인격적으로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금강에서 막 채취한 금덩어리는 많은 불순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큰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금강에서 채취한 금덩어리는 뜨거운 불을 통해 정렬이 되어 정금으로 거듭나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시련의 불에 의한 정년의 과정을 거쳐야만 금과 같이 고귀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용하시는 것은 성도의 신앙을 당금질하고 정제되는 도구, 잘 정제된 금,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금을 만들기 위한 수단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련을 두려워하지도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왔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매시는군요. 이것이 축복이자 기쁨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시련도 안 줘요. 물론 시련이 있겠죠. 나름대로 삶에서 왜 세상에 없겠어요. 엄청난 일이 있겠죠. 놔둬도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다면 놔둬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재련되어서 거룩한 성도로 고귀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련을 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함께하여 주시는군요. 동행하고 계시는군요. 네, 할렐루야.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순수함이에요. 믿음의 온전함이 인내를 받는다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준비를 하면서 사실 같이 했다는 것은 그런데 사모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같이 준비한 건 아니고 이제 한 주일 동안 계속 얘기를 해요. 말씀에 대해서 얘기도 하는데 우리 사모하고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혜를 빌리는 것이다. 지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내가 없는 것을 빌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저한테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시련을 이겨내려면 분명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요, 우리가 부족한 이 생활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지혜를 날마다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날마다 내려놓기예요. 여러분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어보면 대단한 능력들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잘 사셨을까? 어떻게 노력하며 살고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잘 일궈 놓으셨을까? 어떻게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잘하실까? 한 분 한 분 다 뛰어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 있잖아요. 알을 깨고 나온다는 거 있잖아요.
나의 왕국에서 더 큰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알을 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경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절제하며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잘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세계로 나가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것을 한 개씩 한 개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셔야 돼요.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 시험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성도분께서 한국에 다녀오시면서 책을 한 권 사갖고 오셨어요. 저에게 선물해 주려고.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만약에 한국 가실 일 있으면은 여기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이렇게 사오신 것도 저에게는 큰 선물이 되는데요. 그게 어떤 책이었냐면은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시험에 관하여라는 책이에요. 그 받자마자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육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근섬유 다발이 모인 것이라고 합니다. 근섬유는 그 근형질과 근원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섬유가 부하를 받습니다. 가부하가 걸리게 되죠. 그러므로 자극받은 근섬유 다발에 미세한 상처들이 생기고 작은 근육주머니 일부가 여기저기 찢겨집니다. 운동을 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것이 회복될 때 상처났던 근섬유 조직에는 단백질이 추가로 합성됩니다. 세포도 증식됩니다. 그 다음에는 상처도 나지 않도록 스스로 더 강하고 튼튼하게 됩니다. 근육은 재생과 강화의 과정을 거쳐 발달합니다. 따라서 근육이 발달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근섬유가 반드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분량 이상의 부하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다. 작은 근육 주머니에서 상처가 생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고 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성도가 강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무엇이 생깁니까? 그 지혜로 인해서 강한 인내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이 형성되는, 발달되는 가정과 또 같다고 김남준 목사님이 시험에 관하여 라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련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입니다. 그 시험 안에 고통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역경, 시련, 환난 이런 거 더 나가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날마다 여러분 내려놓기 연습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련을 어떻게 내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조금 근육이 찢기고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분명히 이 근육줄이 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 시험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나의 신앙과 삶이 더 정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거 있어요. 고통스럽잖아요. 저도 살면서
뭐 그런 시련들을 왜 없겠어요? 왜 시련을 없었겠어요? 왜부터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경제적인 문제, 저도 어려운 시련이 많았어요. 또 건강에 관련된 문제 많았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그 시련은요, 단순히 그것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경제적인 어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라는 거, 교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통해서, 내가 나빠진 이 건강을 통해서 그 건강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주신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로부터도 있었지만은 외로부터 오는 그 시련에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다윗왕, 그 어려웠던 그 시련의 과정 가운데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시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왜 날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고통스러워 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우라통 터지면서 화병 나가지고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벙어리 3년, 뭐 기모리 3년. 예전에 시어머니들 참 그런 인내의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 화병 납니다. 우라통 터져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니면 그 실현 현장에서 가정이든 어디든 힘들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세요. 왜 이런 시험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감당하지 못할 신을 주시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날에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을 때 할렐루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신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가 지금 나를 멀리 떠나 나와 지금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너를 꼭 붙잡고 난 너를 내 자녀 삼았으니 이 시험을 통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나에게 구하라. 여러분, 지나지 마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시험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히 이겨나가고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동안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잊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받은 은혜는 모자란 것이 아니라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 생기면 외국도로 시험 생기면 아이고 나 죽겠어요. 아니 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양갈래 막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마음이 찢어지면서요.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화다물결 같으니 라고 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 기억하시고 더 사모하세요. 한번 받은 은혜에 머물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구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후히 주시는,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모하세요.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신앙과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도 힘들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셀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신, 헤아릴 수도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길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축복받아야 되는데 이런 걸 주셨을까? 그리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까? 근데 그래요. 의심한다는 것은,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동요를 느끼는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우왕좌왕하고 내가 제대로 심지 있게 서 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갈래길에서 이랬까 저럴까 혼자서 막 머리 쓰면서요. 그러지 마세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건데, 은혜 주실 건데 선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요동치는 그 마음의 동요가요, 바다의 그 물결 같은 그 동요가 여러분들을 휩쓸어서 여러분이 힘들게 됩니다. 동요하지 마세요. 심지 있게 딱 서 있으세요. 하나님과 딱 관계하면서, 예, 하나님께서는 나를 굳건히 세우시고 성장시키시고 그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마음 갖지 마시고 날마다 내려놓는 신앙의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내려놓읍시다.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들과 잘못된 그 신앙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을 것입니다. 내려놓읍시다. 조금 내려놓으면서 이제는 그 비어진 그 공간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움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남은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득하여서 이것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